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그 예배를 드리거나 뭔가 찬양을 드릴 때 이게 사실 샤파로 해가지고 그 이게 이거예요. 양의 그 뿔을, 원래 양의 뿔을 보게 되면 이렇게 꼬여 있지 않습니까? 꼬인 거를 물에다가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삶는데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이 꼬여 있는 게 이렇게 펴지면서 이 안에 있는 그 뼈가 분리가 되어지면서 이걸 만드는 거래요. 근데 여호수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이 샤파르를 부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 샤파르는 이 뜻은 샬롬, 평화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여리고 도시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근데 어떤 분이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불고 다닌대요. 그런데 이거를 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져서, 이게 악기를 또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져서 이거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암이 낫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나팔 부는 소년이 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되는데, 예,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치부시하는 부분들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냥 아니겠지, 저거는 옛날 이야기겠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옛날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죽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 역사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지키는 의의 흉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전신갑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입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였다. A파트 에베소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를 허리띠를 띠고. 자, 3주 전에 말씀드린 전신갑주 가운데 제일 먼저 입어야 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왜 허리띠가 중요하냐? 거짓과 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진리입니다. 자, 모르면 어디에다가 물어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갖고 모르는 부분들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경제, 정치, 문화, 예술, 스포츠, 군사, 이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면은 어딜 먼저 찾아봅니까? 네이버에다가 물어봅니다. 어저께 우리 주연이가 아빠, 천둥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둥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뜻해. 하나님의 능력을 뜻한다. 그런데 주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근데 번개 맞으면 사람이 죽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번개를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번개를 만들게 되어진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 진리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지식들이 맞는 지식일 수도 있지만 틀린 지식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잠자리 가져도 돼. 그러니까 10대 애들이 사랑하니까, 드라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이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밤에 이렇게 서로 그런 밤자리를 같이 가져도 되는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잘못된 지식 안에 자신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삶이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속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더 안 좋아집니다.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멸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강하고 담대함,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흔듭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직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을 회복을 위해서 구하는 교회가 되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더인 저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가정이며 직장이며 교회며 뭐며 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엮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재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있으면 해야지, 환경이 열리면 해야지, 요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낼 수 있는 시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뒤로 미뤄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논리로 계산기 두들기면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노답이죠. 마이너스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환경이 열려있는 사람들,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육으로 생각이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계산을 뭐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노답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노답이야. 그러니까 노답이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스탑해버리는 거야. 왜?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내일 내가 먹고 마시고 이거 해야 되는 영역의 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라고 얘기하면은 마음이 어떠합니까? 불안하겠죠. 힘들겠죠. 야, 이거는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되어집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이제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육의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단절되어지잖아요. 육의 생각을 전환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영의 관계가 단절되어지잖아요. 끊어지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육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영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육의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와. 근데 영의 생각을 삶 가운데 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면서 교회에 한번 와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가면은 육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육의 생각으로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육의 생각으로 내 모든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하게 되어진다?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뭐하게 되어진다? 원수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거든. 원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의 생각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에 진찰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된 생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육의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데 말로는, 그러면 진짜 신실함을 믿으면 삶 가운데 뭐가 나와야 됩니까? 순종이 나와야지. 신뢰와 순종이 더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생각에 충만한 상황 가운데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요. 뭐를? 복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최근에 어떤 사람이
한강 다리에서 삶이 힘들다고 자녀들을 그 한강물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아빠는 죽지 않았어요. 경찰에 잡혔어요. 근데 경찰에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자살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의 고통을 나만 겪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을 죽였고 나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고, 나는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가니까는 자기는 자살하지 않았대요. 자, 이게 맞는 논리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적인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말은 맞아요. 그죠?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그 사람 얘기한 말은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죠. 말은 맞는데 그 말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진 거죠. 종교적인 신념, 내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어디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진리에 서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게 큰 착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가정이 망가지고 직장이 망가지고 사업장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영적인 센서가 없어. 그러니까 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영적인 무장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 문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얘기했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네.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어. 그런데 왜 승리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패배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패배해서 맨날 교회에 와서 뭐하기 바빠요? 회개하기 바빠. 후회하기 바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그런데 머리는 뭐하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뭐 했대? 예수의 승리, 누구의 승리? 내 승리라고 믿고는 있어. 그게 자신의 신념과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패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승리했다라고 얘기해. 맞는 얘기입니다.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뭐합니까?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딱 영적으로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잘못되어져 있는 내 신념과 확신 가운데 있는 사단이 심겨놓은 이미지들, 잘못되어져 있는 정의들, 지금 이 시대에 유행되어지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엄청나게 팔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가 정확하게 지금 세워져야 되냐?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바른 게 진짜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다들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에 대해서 한 구절 딱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모든 영적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한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하고 있고 지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울에 있는 자녀들을 한강물에 던지고 나서 자기는 천국 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말은 맞아요. 그죠? 그 사람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설교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네 마음대로 적용해서 네 마음대로 그것을 네 걸로 취해가지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야.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뭔가 강하게 믿는 게 십자가가 아니야.
이런 게 증명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엉터리가 많이 있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희망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런 절망적인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갈기갈기 내 대신해서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러면 부활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내 삶은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나의 삶을 뭐 합니까?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로. 그 아까 집사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십자가 안에서 뭐 합니까? 부인해 버려야 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 진짜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입장입니까? 이기적인 집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집단으로. 왜 그리스도인들만 천국 가? 니캉 내캉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왜 천국 가고 나는 왜 천국 못 가냐? 라고 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나는 주일마다 교회 다니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것만으로 네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되어지니까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자, 교회 다니는데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를 다녀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를 부인을 하지를 않아요. 자, 김 집사 때문에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더 잘나 보여요. 그 사람의 장점만 보여요. 나의 단점이 너무 크게 보이거든. 나의 단점이 너무 크게 보여.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는 것이에요. 장점만. 그리고 나의 단점을 보는 거예요. 그런 단점을 날마다 십자가에 어떻게 합니까?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러한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되어질까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내 주장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육의 생각이 맞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고 가정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봉히 매야 된다. 자, 그런데 의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4절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 새로 나온 성경에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옛날 성경은 흉배. 자, 보세요. 로마 병정의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자, 허리띠랑 이 흉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혼연일체예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마기가 있고 허리띠를 그 가슴마기로 이렇게 딱 메꿔요. 그래서 14절에 같은 맥락으로 써놨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적이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쏘게 되어졌을 때 적은 어디를 맞추냐? 가슴 부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왜 가슴 부위를 맞추려고 하냐면 이 가슴 부위에 심장이 있고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이 폐에 딱 꽂히게 되어지면은 순식간에 폐의 문제로 인해서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흉배 너무 중요하다. 왜? 진리의 허리띠, 진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단번에 죽일 수 있을까? 사단은
어떻게 하면은 단번에 저 영혼을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으면 되는구나.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슴에 화살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 가슴에 딱 맞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죽게 되어져요, 금방. 자,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가슴에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혼연일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이 우리의 가슴에 있는데 그 언약을 사단은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살지 마.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가정에 언약을 줬고 직장에 언약을 줬고 교회에 언약을 줬고 이 나라에 언약을 주셨는데 열방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내려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래,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바로 죽는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제일 먼저 흉배를 내 가슴에 지금 의의 흉배를 쌓아야 된다. 근데 그 흉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의의 흉배. 그러면 의란,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너무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다 조합해 본 결과 의란 하나님과 써놔주십시오. 깊고 올바른 관계. 자, 의의 흉배는 가슴마기를 뜻하는데 써놔주십시오. 가슴마기. 그런데 의란 흉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의란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 자, 그래서 의는 무엇으로 형성되어집니까? 자, 여기에서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인이 됐다? 의인이 되어졌다. 그죠? 그래서 의의 흉배를 입으라. 의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보십시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흉배를 딱 입었는데 하나님이 진리의 언약을 줬잖아요. 언약을 줬어요.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지키려면 의로 만들어진 흉배를 입어야 된대. 그 언약을 지키려면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에 흉배를 입어야지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을 이뤄낼 수가 있다 없다. 지금 그 얘기야. 이해되시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형성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99.9%의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능력,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려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의로 만들어진 흉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친밀한 관계의 흉배를 입어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낼 수가 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정확하게 아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의의 흉배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지 않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유혹으로 넘어갔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좋아졌어.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의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갈갈기 찢겨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의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 칭의. 그죠? 칭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다 써놔주십시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칭의. 이것은 과거 시제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현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루어 가야 한다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완료 시제로 써있지 않고. 자, 저를 봐주십시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많은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피하지만 회개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를 구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왜냐?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을 뭐 하라고? 이루어 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루어 간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자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주신 이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의 문을 여셨잖아. 그것을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것이 언제 가냐? 죽게 되어졌을 때,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을 마감하기, 그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끊어졌던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중간에 나는 주님이 싫어, 주님 세상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님과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잠깐 교회를 끊을게요,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으니까 교회를 잠깐 안 다닐게요. 한 10년 동안 안 다닌다고 칩시다. 예수도 경험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렸을 때 경험을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100 중에 100은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왜? 현재 진행형 가운데 그 십자가 복음이 살아 있어야지 뭐 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옛적 일이야, 과거의 일이야. 그 사람은 현재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종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굴복되어지고 못살게 굴고 그런 의미지가 아니에요. 이 복종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귀를 기울인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써놔주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부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육의 생각을, 뜻을. 그러면서 왜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고 부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성화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 칭의가 진짜면 성화가 뭡니까? 진짜다. 근데 칭의가 가짜면 성화도 뭡니까? 가짜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칭의가 진짜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00% 잘못된 믿음인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멋대로 믿는 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신자가 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광신자입니까? 내 멋대로 믿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의가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의의 흉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진리, 언약 어떻게 될까요? 빼앗기지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별로.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거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없거든. 그러면서 성화 다음 뭐예요? 영화로운 삶. 영화로운 삶을 왜 살아갑니까? 자,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천국 가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2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 이 해방은 뭡니까? 칭이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 뭡니까? 성화. 그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화, 영생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은 칭의에서 바로 영화로운 삶을 꿈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화의 삶이 없는 영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칭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성화도 존재하지 않고, 이 세 가지는 과거, 현재, 미래로 시제로 사도 바울이 써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써놓은지 아세요? 왜 그렇게 써놓은지 아세요? 광신자가 너무 많거든. 그때도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 죄 마음껏 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교회 나가고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어? 끊어졌거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너 잘못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지.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잘못된 믿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요? 교회는 나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아무런 능력과 생명 없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누가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도 종교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 믿는 사람이나 천주교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를 게 없게 되어지는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은 날마다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영생은 써놓으십시오. 영화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어디에서의 삶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꿈꿉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화로운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걸 제가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입니까? 사단. 자,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귀신이 있습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있는 거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있는 거고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귀신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100%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시킬 수 있냐? 자, 드라마도 도깨비가 나오고 그리고 포켓몬스터도 도깨비가 나오고 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IS 하는 짓이, 그리고 북한이 하는 짓이, 귀신, 마귀, 사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를 무차별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의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그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가스로, 폭탄으로 시리아에서 그 어린 아이들 영혼들을 죽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배후를 안 봐요. 아이, 시리아 나쁜 놈들, IS 나쁜 놈들, 미국 나쁜 놈들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북한 사람들 하루에도 몇천 명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굶어가 죽어가고 있는데 김정은은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누가 심겨줬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심겨놓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면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굴며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게 마귀, 귀신, 사단이 하는 짓이지. 뭐가 이 대한민국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자기는 그런 짓이 없습니다. 다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버럭버럭 우기고 있죠. 뭡니까? 귀신, 마귀, 사단이 그 영혼을 뭐합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최태민 사이비 교주랑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속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야. 왜 분별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나타내야 될 충분 조건들이, 필요 충분 조건들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죽으니까 자기 둘째 와이프한테 넘어갔다고 그러고, 신천지도 보세요. 이만희 죽으면요 지금 후계자 양성하고 있거든. 그 여자한테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다 이러고 얘기할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기한 게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니까요. 이걸 지혜로 봤을 때, 자, 신천지에서 가장 많은 그 집단들이 어떤 집단이냐면 지혜, 지능, 많이 배운 지식인층들이 굉장히 많대. 신천지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믿을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영역은 3차원의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단과 귀신과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니까. 서울대생, 이대, 이화여대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울에는. 왜 애들이 멍청하게 많이 배웠다는 애들이 왜 저기에 가 있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신천지는 대학교 근처에 많은지 아십니까? 지성인들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칭의, 성화, 영화의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너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졌어? 근데 자기 육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거든.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죠?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는 그게 미끼가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그 사람들이 뭘 들면을 냅니까? 성경을 이렇게 내밀거든. 너 지금 다섯 처녀 기름 준비 안 됐네. 너 천국 들어갈 준비가 안 됐네. 너 삶을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네. 그러면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네. 준비해야지. 구원을 준비해야지.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전한 그 영역에 있어서 사단이 그걸 미끼를 삼아갖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우는 사자같이 빼앗아. 그런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붕괴되고 교회 성도들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천지의 문제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뭐 여자가 남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축사 사역도 많이 해봤고 귀신 내쫓음을 당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 중심 안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사단이 용서하지 못하게끔 뭐 목소리를 변조시켜가지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쫓게 받기도 해보고 기적 치유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기적 능력 행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삼키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는 뭘 입으라. 근데 입으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왜? 불편하거든. 허리띠 매야 되죠. 흉배 매야 되죠. 구원의 투구 써야 되죠. 복음의 신 신어야 되지. 성령의 검 들어야 되니까 뭐 해야 돼? 한마디로 예배와 기도가 말씀이 삶 가운데 돼야 돼. 근데 그거 되는 게 뭐해? 귀찮잖아. 그런데 한쪽에는 뭐라고 믿어요? 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뭘 더 바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는 패배하는 이유 두 가지 이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의 중심 가운데 서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가운데 영향력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대선입니다. 대선 가운데, 대선 주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뽑아야 됩니까? 정치 잘하고 정직한 사람 뽑아야 됩니까? 정직하고 정치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MB, YS.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에 뽑았잖아, 멍청하게. 그 멍청한 일부가 저였습니다. 제가 회개했다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뽑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런데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냐? 어떤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이 땅을 변화시키냐?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써놔주십시오. 그래서 육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써놔주십시오. 자기의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네 의가 너무 많아, 이런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의는 뭐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써놔주십시오.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는 있고 종교적인 지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건 뭘까요? 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써놔주십시오. 종교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세상을 향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자기 확신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과 자기 확신이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에서.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내 확신과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뢰와 순종. 근데 이 두 가지가 없다. 그런데 신뢰한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런데 순종함이 없다. 그러면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셔서, 새 가족이 오면 일어나셔서 저의 기도를 따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았대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사기예요. 사기야. 영적 기도했다고 해갖고 구원 받았다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한 군데도 성경은 써 있지는 않아요. 한국 번역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정말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생명이 주이십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기 일보 직전에 말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뭐된 삶을 살아갑니까?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어진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나오잖아요. 정상이 나오잖아. 그 의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칭의가 진짜라고 하면은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머리로 계산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종교인이 되어져 버려. 답이 안 나오니까. 자, 내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큰 4번,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왜 의의 흉배를 매라고 얘기하냐? 자, 보십시오. 의의 흉배는 뭐랑 연결되어 있다? 자, 진리의 허리띠랑 연결되어 있다. 제가 다시, 우리 주원이가 맞췄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의의 흉배랑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입고라는 것은 같은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그 병정의 당시에 그 갑옷을 보게 되어지면은 흉배가 있는 상황에서 같이 연결되어져 있죠. 이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의의 흉배를 여기에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영화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장차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사업장,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자, 이건 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먼저 그의 나라, 그는 누굴 뜻할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지기 위해 필요 충분 조건이 어디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기도의 집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누가 단장되어야 된다? 신부라는 단어의 헬라의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완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더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부들이 단장되어야 된다. 근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뭐하게 되어진다? 오시게 되어진다.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다음 뭐를 구하래요?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뭐 하신대요? 더하리라. 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 의인은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죠.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의가 어디에도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교회만 나와가지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서는 마귀 할멈이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의의 관계가 끊어진 거야. 왜? 그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의의 흉배를 가지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나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깨어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열방 땅끝 가운데 깊고 올바른 관계의 형성이 누굴 통해서 회복이 되어집니까? 나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의의 흉배를 입어야 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서 세상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 파트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자, 나오죠. 의,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날마다 형성 가운데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의 뭐를 채우신다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아도 저는 행복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당황할 것 같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형제님, 자매님, 주님이 먹으라는 것을 먹어야지 탈이 안 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반드시 배탈이 납니다. 제가 이걸 뭘 통해서 경험했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의가 되어지지 않아서. 의로운 관계, 주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우리 아들이 초콜릿을 너무 좋아했어요. 초콜릿 많이 먹으니까 밥 먹을 때가 되어지면은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왜? 배가 부르니까. 근데 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초콜릿만 먹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럼 병이 생겨요. 성장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이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취해서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 안 준다? 절대 안 줘요. 더 깊은 공허함과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외로움과 더 깊은 자괴감을 줘요. 그래서 의의 흉배,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깨어진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땅끝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자로서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